오늘은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본 105절부터 112절까지에서 시인은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등불을 들고 걷기로 맹세했는데 고난이 왔습니다. 생명이 손바닥 위에 놓인 것처럼 위태로워도 말씀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올무가 놓여도 떠나지 않았고 영원히 끝까지 마음을 기울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그보다 더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구별되고 악인의 압박과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편에 서는 사람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는 결국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두 마음은 갈라진 마음, 즉 하나님과 세상 둘 다를 붙들고 싶고 진리도 옳다면서 결국 자기 편리와 자기 안전을 더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 중에도 입에는 드리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세상 계산으로 움직이고 기도는 하지만 결국 자기 뜻이 더 강하고 말씀은 옳다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내 감정과 내 습관이 더 주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인은 그런 두 마음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쯤의 순종 또는 마음의 한 구석만 요구하는 순종이 아닌 전 존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두 마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우리의 결심만으로 이루어지는 아니어서 시인은 114절에서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고 고백합니다. 말씀 편에 서는 일은 언제나 싸움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진리 편에 서면 편안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외롭고 더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은신처, 방패라고 부릅니다. 숨어야 하고 막아주셔야 하고 지켜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115절에서는 악인들을 향해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영적 분별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어떤 길과 어떤 말과 어떤 분위기와 어떤 유혹과의 거리를 둘 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말씀을 무너뜨리는 환경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을 수는 없지요.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와 한 통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116절과 117절로 가면 시인은 갑자기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도우소서라며 약한 자처럼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강하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으면 자기는 곧 넘어질 것을 압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의 시작점입니다. 겉으로 내뱉은 강한 척하는 말보다 하나님께 붙들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두 가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는 나는 이제 많이 한다 라는 유혹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이제 버티는 법을 안다 라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말씀을 사랑하면서도 끝까지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한때의 열심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118절과 11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자들을 버리신다고 말하고 12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말씀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봅니다. 말씀 사랑은 따뜻한 위로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친절한 분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재판장으로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도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취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좋아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심판은 불편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더 떱니다. 그런 떨림이 있어야 신앙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121절부터는 또 다른 현실로 들어갑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즉 시인은 억울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122절에서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기 보증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편에 서 주시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담보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참 절실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오름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바르게 살려고 할수록 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틀린 길을 가지 않으려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가 내 편이 되어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시인은 그때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주께서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리고는 123절에서와 같이 눈이 쇠하도록 구원과 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기도했는데 응답 없이 기다림만 길어진 겁니다. 억울함이 즉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기다립니다. 눈이 쇠하도록 마음이 지칠 만큼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기다립니다. 124절과 125절에서 시인은 다시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여기서 시인은 자기가 정의를 행했다고 말한 바로 뒤에 결국 자기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최종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억울함을 말할 수 있지만 자기의 의의를 최종 피난처로 삼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126절은 오늘 본문 중에서 강한 구절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피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무너져갈 때 시인은 이제 끝났다거나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대신에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악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개입을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세상이 점점 말씀에서 떠나고 옳고 그름이 뒤집히고 하나님의 법이 무시당하는 시대를 보며 냉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고 믿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둠이 가장 짙어졌을 때 가장 크게 일하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람의 죄가 가장 깊이 드러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127절과 128절에서 시인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버릴수록 시인은 오히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조금은 괜찮겠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정반대로 세상이 거짓될수록 진리를 더 귀하게 붙듭니다. 그리고 범사의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앙의 핵심이 나옵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일부만, 즉 내게 위로가 되거나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내 생각과 맞는 부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곧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말씀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두 마음으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은신처와 방패로 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람과 환경과 계산을 더 방패로 삼고 계십니까? 과연 악인이 놓은 올무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오면 금방 말씀을 잊어버립니까? 여러분은 세상과 말씀,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흔들리는 현실에서 끝까지 설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범사에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주 두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두 마음 없이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증을 구해야 하지만 그리스도는 진히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적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편에 설 수 있는 이유도 결국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말씀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은 한 주간도 두 마음을 미워하고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은신처와 방패로 삼고서 악한 시대를 보며 냉소하지 말고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임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말씀편에 서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기업으로 붙들고 거짓보다 진리를 더 사랑하고 참된 보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